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나의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역사하시가 이곳 우리 전체의 분위기를 장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오는 영적 생명의 실체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우리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우리 전사님 사모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넉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교회에서나 선교사에게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영적인 실체가 마음으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에 임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홀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언덕바지를 향하여 올라갈 때에 결국 그들이 하나의 나무 십자가만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등성이를 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세족식을 거하게 되고 그리고 다 마지막에 모여서 간증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영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게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떠나가면서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영으로 많이 회복됐다. 내 목회 현장으로 가서 다시 도전할 수 있음을 말해줄 때에 제가 많이 은혜가 되고 또한 저도 은혜가 도전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영적인 실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분위기는 내 안에서 나와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밖에 있는 환경이 내게 분위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분위기, 기도의 영권의 실체, 그리고 여러분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배할 때도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나 예배의 어떤 순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서 나오는 영적인 실체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예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찬양할 때 여러분 영적인 실체의 분위기가 나오도록 찬양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증할 때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을 끌어내더라고요. 영이 또 다른 영혼을 불러내더라고요. 마음이 마음을 불러내더라고요. 분위기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로운 말씀이 상대방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영적인 실체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은 아닙니다. 구주어진 틀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경건의 틀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 틀에 묶이면은 경직됩니다. 그리고 그런 틀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분위기 속에 가서는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그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여기를 떠나서 내 가정이라든가 직장으로 가게 될 때에 그런 틀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틀의 사람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나도 함께 말합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과 불평하게 되고 매사에 화내고 혈기 부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혈기 부르게 되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함께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흐름도 모르고 그런 문제를 못 느끼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런 틀 안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합니까? 한나의 가정이 그런 가정의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매일 교회에 나가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격동을 시킵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틀이 부서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눌려 살다가 굳어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삶은 행복을 한 톨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과 짜증과 마음의 원통함과 격동을 살다가 끝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우디함은 이 틀을 극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경건의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조용히 본당에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식당이죠. 친교실이죠. 펠로우십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에 한나는 빨리 먹었는지 먹다가 중도 일어난 건지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통하여 흐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흐름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경건의 흐름을 잡아간 것입니다. 틈을 타서 경건의 기회를 틈을 타서 주를 만날 기회를 틈을 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계속 흐르게 한 것입니다. 흐름을 주께 잡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심령을 통하여 흐르게 한 것입니다. 밖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을 닫습니다. 쓴모의 생각들, 막 속이 상하기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원통함과 격동함, 그리고 생각할 대로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이 모든 흐름들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흐름을 잡고 깊이 영으로 잠수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마음이 흐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으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래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문을 닫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래요. 저는 골방을 갔다가 우리 집에 있는 외진 방이라 생각했는데 그 골방이 아니었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히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은밀히 보신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깊은 영으로 들어가서 주여 하는 순간에 거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도 내 고통도 나의 마음의 원통함과 격동함도 그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조차도 주께서 아신 바가 되고 느끼신 바가 되고 그리고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밖의 문을 닫으시고 조용히 깊은 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분이 있어요. 누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혹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닐런지요. 내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남편이 옆에 있으면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느 분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멋쩍고 어색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자식들이나 또한 어떤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어색해서 그런 기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느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간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주여 하는 순간에 깊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입모습이 그들 가운데서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전도 시절에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집에 들어가면 리빙룸의 소파에서 엄마가 기도한대요.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 보고 살짝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저를 가지고 저와 함께 신방을 갔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전도사님 조용하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날도 엄마가 소파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전도사님 조용하세요 하고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나를 데려가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에, 이런 영성 훈련할 때에 나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는 가족들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도와주도록, 나를 협조해 주도록, 기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그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하나 헤쳐나갔는데 오늘 또 한 사람의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본당으로 이렇게 홀로 들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본당에서 저자 앉아서 보았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 모습이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시중에 말하는 이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나가 중얼중얼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아마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에 이런 모습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다가와서 언제까지 술을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시험 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입니다. 시험은요, 순간적으로 핑거르하게 내 속에 다가오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혈기가 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나는 끝장이 나는 것이에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수치한 자로 생각하다니, 내 기도하는 소리를 술 주정한 떤다고 말하다니, 별 생각이 막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튕겨나가게 되면 이 순간 기도를 깨트려버리고 시험들을 멀어서 그냥 거기서 떠나게 된다면 분명한 사실은요, 사무엘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강팍으로 떠날 것이냐, 아니면 이때 내가 이걸 수용하면서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 이걸 갖다가 강팍으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포옹해 나갑니다. 영의 사람은 이걸 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를 구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당신 여정을 악한 죄로 여기지 말아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을 인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참고 포옹해 주면서 이해를 구하고 내 심정을 말하게 되면 그 사람 오히려 오해를 풀고 오히려 여러분을 이해해 주고 오히려 여러분의 조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사역을 듣고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해. 그리고 내게 그런 말을 알려주니까 너무나 고마워. 너의 마음이 아픈 것을 내게 일러주니까 내가 참 고맙다. 내가 기도해 줄게. 평안히 가. 하시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 허락하신 것을 내가 구한다.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에게 임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영성의 사람들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평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화평으로 하나로 가야 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 있으면 안 됩니다. 맺혀놓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슬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나 여러분, 이때 또 마음의 편안으로지면서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은 늘 편하다. 내 영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적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커덩 잡혀지는 영적 실체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편안해. 이 평강의 흐름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분위기 있어요. 느껴진다니까요. 와닿는 실체가 있다니까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이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흐름과 그 실체와 확신과 평강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여러분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돼요.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라는 게 있어요.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이런 경건한 흐름을 잡아 결정적으로 사무엘의 영성의 기초를 깔아놓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한나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응답 이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생긴 아들이 있으니까 이 귀한 아들 감싸고 돌고 아기를 푹 파묻혀 살고 있다면 위대한 영성의 사람 사무엘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땡입니다.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데이빗과 그레이스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젊은 두 네 분입니다. 딱 100일만입니다. 우리 예은이가 태어난 날 병원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약속하기를 100일 되는 날 예배당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제가 100일이었습니다. 어제 가족끼리 100일 축하를 했는데 제가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100일 잔치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약속한 대로 내일 교회에서 뵐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첫 예배를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약속한 것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서 와서 주님 앞에 아이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생긴 어린아이를 마음에 품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교회를 위반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야기에게는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습니다. 이걸 뛰어넘습니다. 한나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허락해 준다면은 평생의 삭도를 되지 아니하고 평생 주 앞에 드리겠다 했던 그때의 그 약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젖대거든 내가 데리고 주의해지는 올라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23절에는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젖을 떼고 난 후에 내가 데려가겠다고 다짐합니다. 24절에도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 젖을 뗐다는 것이 2살이나 3살 때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존귀할까요? 얼마나 품에 안고 살고 싶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약속한 대로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평생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때 고백한 것이 28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거기다 데려놓고 그 엘리 지상 아래서 경건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거룩한 종으로 살도록 해주고 그리고 엄마 한나는 떠나온 거예요. 떠나와서 따로 살게 된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뒤에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를 마음이 품었을까요?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한나의 신앙 속에 있는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나도 안에는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았습니까? 그때 이거 생생했던 아픔과 고통을 나는 잊지 않겠다. 응답받았지만은 그때의 그 절실함과 그때의 그 마음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러기에 그러므로 나는 지금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면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마치 자기가 굉장한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은 이후에 변질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그때의 그 엄청난 고통을 잊지 말고 오늘 그 약속을 굳게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화답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었으니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화답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으니 나도 그러므로 화답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단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들된 아이를 평생에 바치겠다. 말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어린 것 2살, 3살 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평생에 거기에 두겠다는 것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한나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결단이요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런 엄청난 결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성전에 맡겨놓고 가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아놓을 수 있는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어.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화답해야 돼. 하나님 내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 나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보답해야 돼. 성자의 그 귀한 법 나를 위하여 몸머리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내 평생 잊지 않고 그러므로 나도 주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 나 예비하리라. 나 기도하리라. 나 하나님의 교회의 삶을 살아보리라. 내게 주어진 은사와 축복과 재능으로 봉사하며 살리라. 내가 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교회 주일학교로 섬기며 살리라. 이웃에게 복음 증가하며 살리라. 그러므로 나도 주 앞에 이렇게 화답하며 결단하며 살리라. 아무리 어둡고 힘이 들고 피곤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나를 비춰주신다. 그러므로 나도 주 앞에 그렇게 담담하게 화답하면서 내가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 수고는 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엄마 한나의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의 결단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마지막 시대의 사자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왕정시대의 문을 열어놓고 사울왕을 기름 부심으로 초대 왕국을 열어놓고 그 다음 사울왕을 기름 부심으로 다음 시대의 왕을 세웠던 왕의 스승이요 왕의 현자이신 위대한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국경을 지켜내게 만들고 가장 안정되고 든든한 나라의 질서를 세워놔 모든 백성들의 평강과 안정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여기서 나온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의 화답 속에 있는 하나님 축복은 그 사무엘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나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가 신실하게 그러므로 나도 주 앞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화답 준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나도라고 신실하게 화답하게 되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서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준다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2장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를 잉태하여 세 아들을 주십니다. 세 아들뿐 아닙니다. 2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러므로 나도라고 화답하면서 그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나도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더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화답하시며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과 다짐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후에 더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되어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 앞에 승리하시고 큰 축복 받으시오. 더 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도 작은 도움도 아니고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그 누구도 그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도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다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이지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도움으로 살지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 도움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돈이 있으니까 음식 먹는 거 아닙니다.
돈 아무리 있어도 음식이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돈을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돈으로 샀으니까 이거는 감사할 것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전부 우리가 서로의 도움으로 서로가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자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깨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항상 깨워야 되겠죠.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인생을 산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려운 문제만 자꾸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는 만날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움받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수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속에 이 삶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 인생에 들어오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 계셔서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는 삶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손님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인께서 다 담당해 주신다는 거야.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목자라. 그런데 목자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진 목자다. 내 인생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오늘 또 구원하시고 오늘 또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죄악된 세력이 얼마든지 나를 이끌어갑니다. 얼마든지 나를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으로부터 나의 삶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성장했던 메소포타미아로 그 먼 곳으로 보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처녀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종에게 나에게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계시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종을 보냈어요. 그 24장 계속 보면은 이 종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중에 처녀의 집에 들어갔죠. 라헬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왜? 당연하니까. 도움으로 사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자에게 주시는 다른 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이 낳은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9사람이 받지 못했던 것을 이 한 사람이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한 사람에게 주셨지 9사람에게는 이 말씀 안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또 주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들어갑니다. 좋은 소리 들으면 내 마음이 좋아요.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의 복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피곤한 소리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소리 들으면 내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마음은 마음에 서로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누구든지 허락되어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많이 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면은 내 귀가 듣습니다. 그것이 전부 내 마음에 떨어집니다. 내 마음에 떨어집니다. 불평하는 소리 많이 합니다. 내 귀에 들어갑니다. 제일 가깝거든요. 입하고 가장 가까운 귀입니다. 나에게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이 비밀을 아시고 말을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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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사가 채워집니다. 걱정 대신에 감사가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 걱정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 경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소리 들으면 감사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면 작은 걱정들이 내 마음 안에 침투 못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담아져 있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또한 그 감사합니다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전부 다 복으로 다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9사람이 받지 못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삶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거 마실 거 술에 싣고 이고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자, 광야에서 어디 물건 살 데가 있습니까? 농사할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저들이 만나를 거두는 첫날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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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겠어요. 만나라는 말은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만나. 와, 이것이 뭐야? 이것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감사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죽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그냥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냥
만나라 막 그냥 감사해서 감사. 그 다음날 또 눈 떠보니까 또 내려주시네. 또 감사하는 거야. 그 다음날 내려주셔서 또 감사했어요. 한 2달 거두어보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3달째쯤 되니까 이것밖에 없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사람이라. 만족보다 소유보다 감사할 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똑같은 것인데 첫날에는 감사 만나였는데 나중에 한 2달 정도 그것만 먹으니까 이것밖에 없나. 그게 사람이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지금 광야에 살던 그 사람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비교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감사하느냐? 감사 못하고 있다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라 이 말이야. 왜 만나를 받은 날 첫날에는 감탄사가 그냥 연발로 했는데 왜 몇 달 후에는 불평했을까? 민수기에 읽어보면 뭐 했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 똑같은 사람이 만나를 그날 아침에 먹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렇게 말했대. 이것이 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우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감사해야지.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그대로 놔두면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없는 것만 계산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 감사하구나. 얼굴 보면서 감사가 아니라 감탄을 하셔야 돼요. 이야, 2눈이 오늘 또 붙어 있구나. 와, 이 2눈하고 집 한 채하고 바꾸시겠어요?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그런데 2눈을 보고 감탄은 안 한다 이거예요. 예?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것을 달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왜 가만히 있느냐? 흔들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 오늘 또 저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 이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나 이것은 감사해서 제외된 것이 벌써 7, 80년 돼버렸어 이미. 아예 감사 제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안 들어갔어. 우리가 깨워야 된단 말이야. 감사 많이 하면 그 감사가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를 많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그것이 내 귀가 들으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말이죠. 그 복을 주셨다 말이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자. 정 감사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감하고 사과를 많이 잡수세요. 그래서 감사가 많이 나오도록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야지. 복이 있는데 어떻게 땅에 묻어두고 할 것이요. 복은 땅에 묻어둔 거 아니에요. 써야 되는 거야. 써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죠. 안 그래요? 감사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면서 내 귀가 듣는 거야.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다 들어온 거야. 감사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을 여유있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감사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 그것이 내 귀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것이 내 마음에 다 떨어진다. 낙진, 나에게 다 떨어진다는 거야. 이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야. 속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야. 감사 많이 하자. 감사 많이 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내 마음에 떨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던 그것이 자기에게. 왜? 이유를 아시겠죠? 내 귀가 들으니까 나에게 들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안 떨어지더라 그 말 아니야. 그럼 반대로 뭐예요? 좋은 소리를 하니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 복은 나에게 다 떨어지더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은 그 누구도 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는 것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큰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복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에 다 떨어지도록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환경에 말이 씨앗이 되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환경에 심어지는,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예. 좋은 말을 하면은 내 환경이 좋게 바뀌어지고요.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내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자꾸 형성됩니다. 창세기 1장을 딱 펴보시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공간에 말씀대로 다 되잖아요. 그게 비밀이라,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지원받았어요. 동물은 소리, 오, 이런 소리 지른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동물은 전부 다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 소리. 하나님은 소리를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소리가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권세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환경에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좋은 말을 많이 뱉으면 내 환경에 그 좋은 말이 내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를 못해서 단지 말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 해서 좋을 때 좋은 말하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감사할 것이 되도록 좋은 말을 해서 그 환경이 변화가 되도록 좋은 말을 뿌려서 좋은 것이 나오도록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정확한 법칙을 성경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확합니다. 이 법칙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좋은 말을 하면 환경이 좋게 바뀌어지고요. 안 좋은 말을 하면요, 안 좋게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민수기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것입니다. 맹세라는 말은 법칙이라고 말해요.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환경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로 환경이 변화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뭡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들이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평생 살다가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맹세하노니 이거는 절대로 불변의 법칙이라. 변하지 아니하는 법칙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환경에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왜? 좋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환경에 심어라. 많이 심어라. 가장 좋은 예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안 좋은 소리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해줘야 그의 환경에 엄마가 믿음으로 뿌린 그 환경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뿌리세요. 많이 뿌리세요. 오늘 또 믿음으로 뿌리는 자는 정령코 단을 거두어 기쁨으로 올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저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불뱀에서 그 독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렇죠? 그 구리뱀에서 신기한 것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쳐다보니까, 약속대로 쳐다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감사하고 말에 내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감사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믿음 우리가 꼭 가지시도록.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왜? 감사하면은 이리저리 다 복이 되니까 자기가 훈련한 거예요. 이 자족하는 거.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를 잘 하시려면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을 낮출수록 감사가 많아집니다. 살짝 들으신 분은 아멘. 기준을 낮추세요. 여기에 아주 좋은 믿음에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있는데 욥이 있습니다. 욥은 부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산 것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은 많이 소유하는 것하고 감사하고 비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재산이 계속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자식, 식남에 갑자기 잃는 슬픔, 부모로서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욥의 믿음을 적어놨어요. 욥은 감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고 떠날 때 알몸으로 갑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로에서 계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로에서 계산하면서 감사 더 많이 하고 삽시다. 제로에서. 예, 제로에서. 욥이 제로에서 계산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욥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 정확합니다. 감사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부어 주십니다. 욥이 받았다고요. 결단합시다.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실 텐데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분주함 속에서도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최영독 3집에 있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들으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